다 같이 머리 숙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저녁 화요 기도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소망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대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덤으로 팔린 참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이렇게 접하게 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두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살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아도취나 자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보통 장을 보러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트로 가십니까? 시장으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네, 마트에 가십니까? 네, 저도 마트로 갑니다. 네,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때에 장을 보러 가시는지요? 저녁에 보러 갑니다. 왜 저녁에 보러 가십니까? 퇴근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기숙사에 살아서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수 없지만 전에 보통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주로 저녁에 갑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주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서 저녁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료품 코너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마트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네, 세일을 합니다. 1+1을 하든지 떨이로 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빵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2개에 1,000원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바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새가 길거리의 좌판상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꾼이 외칩니다. 한 아싸리온에 2마리요. 그렇게 외치다가 저녁이 되어갑니다. 자, 떨입니다. 떨이 2 아싸리온에 5마리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기록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성경에서 오전을 기점으로 기록한 배경이고 누가복음은 오후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오후가 되어서 떨이 장사로 하나 더 얹어서 참새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그것이 떨이로 팔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에 대하여 7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참새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싸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참새 2마리의 가격입니다. 신약에 언급된 화폐 단위 중에서 3번째로 낮은 단위입니다. 노동자와 또 로마 군인들이 하루 임금으로 참새 3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얼마 안 되는 이 아싸리온이라는 가격은 정말 값싼 그런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자존감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많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바로 열등감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쭉 열등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데 제1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얼마나 깊게 파괴하고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교의식을 우리의 새로운 창조의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 이 상품과 작품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상품과 작품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품은 비교 대상이 있고 작품은 그 대상 둘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샴푸를 살 때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에, 더 좋은 제품을 고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더 좋은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8세기 화가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이라는 이 화가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둘의 작품을 우리가 놓고 비교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홍도는 18세기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서민적 정서의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신윤복은 귀족적 정서에 유머가 넘치는 한국적 해악의 백미를 표현한 화가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각자 그린 그 작품을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품을 품질과 가격을 나눌 수 없듯이 작품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닙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드신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신 바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임이라는 이 시라는 영어 단어도 이 포이에마, 이 만드신 바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포이에마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장점이나 외모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반해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욕구 충족도 아닙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성실한 그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써만이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다운 자기의 가치도 그 모습도 알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는 그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천대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친 죄책감 속에 눌려있는 것도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케 한 자신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 9월 28일 오전 8시 처음으로 햇살을 본 날 하룻밤이 지나고 또 하루낮 또 지나고 또 하룻밤이 지나고 힘겨운 34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나오자마자 조산원은 즉시 나를 품에 안았고 돌아서서 타월로 한 번 더 감싸 안은 다음 허둥지둥 옆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분만실에서는 엄마와 조산원, 엄마를 지키던 아빠, 회신을 돌던 의사선생님, 간호사가 있었다. 순식간에 일은 진행되었다. 방문객은 밖으로 쫓겨나갔고 아빠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엄마는 혼자 분만실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키 48cm, 몸무게 2.4kg. 팔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양 어깨, 마땅히 팔이 있어야 할 곳에는 작은 돌기가 있을 뿐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왼쪽 다리는 줄어든 것처럼 오른쪽 다리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왼쪽조차도 발끝이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몹시 휘어 있으니 막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새파랬다. 엄마와 아빠는 3일 후에야 나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산후에 약해져 있는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의 긴 지하도를 건너서 내가 있는 병동으로 왔다. 나 체중 2kg이 조금 넘는 나는 침대 위에 입을 삐쭉 내민 채 웃고 있었고 건강하게 보였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여웠다. 부모님은 그때 나를 키우리라 결심하신 것 같다.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에 맡길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정도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둘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아빠의 이 한마디는 결정적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2주일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엄마가 말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밝고 명랑한 아기였단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밝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중에서. 사람은 이렇듯 자신이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존재의 이유를 답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어느 정도 반항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친 후에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앉히시고는 교회 진함을 이렇게 피셨습니다. 그 교회 진함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달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교육감상, 대통령상 상장을 받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친구들은 다 저의 동갑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저의 아버지, 목회 동기이자 후배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정환 앞에 교육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왜 다른 쪽에 항상 관심을 갖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육부장의 아들이 공부에 관심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고 또 부끄러우셨을까요? 하지만 비교를 당한 저는 그 반항심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저 같은 아들이 싫으시면 가서 상 잘 받는 그런 아들의 부모님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저는 그대로 미용실로 갑니다. 뭘 잘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 못난 존재구나.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용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반항심에 그 6mm의 길이로 반삭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위권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위권이 아니었고 상장을 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삭발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으로 직행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내가 이것은 할 말은 하고 부모님께 따져야겠다 하면서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셔요. 저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참 아들 좀 믿으세요.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라고 아버지께서 딱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답답함과 그 내가 했던 모든 잘못한 것들, 부모님이 못난 나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 그 감사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저를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 180도 바뀐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보호의 손길 안에서 나의 참 존재를 깨닫는 존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교회 증언 사권 564쪽에 보면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들 중에 하나에서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런 말로 묘사하였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심지어 그 작은 참새들까지도 살펴보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또한 지금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보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8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의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둑 맞은 동네 어른이 안데르센의 짓인 줄 알고 그를 붙잡아 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이때 안데르센이 말합니다.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 어렸던 안데르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존감이 확실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항상 당당합니다. 탤런트 송일국의 외할아버지 김두한은 그가 주먹세계에 살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독립군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정의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태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 레나 마리아가 불구의 몸으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어린 안데르센이 그 두려움 앞에 당당했던 것도, 김두한이 바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덤으로 팔린 참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지폐를 우리가 이렇게 구긴다고 해서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